어둠이 짙게 깔린 조선의 어느 시골 마을. 낡은 한옥의 깊은 곳에는 아무도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어두운 배틀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가문의 명예와 전통을 잇기 위해 그곳에서 평생을 바쳐 비단을 짜온 젊은 직조공입니다. 칠흑 같은 밤이 되면 비걱거리는 배틀 소리만이 나의 유일한 벗이었고, 나는 그 외로운 소리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평온했던 삶은 탐욕스러운 먼 친척 아주머니가 우리 집으로 갑작스럽게 이사를 오게 되면서 서서히 기괴한 악몽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가문의 권력을 차지하려는 끝없는 욕심에 눈이 멀어 대대로 굳게 봉인되어 있던 금기를 깨뜨리라고 나를 매일같이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그녀가 노린 것은 다름 아닌 배틀방 구석에 부적과 함께 꽁꽁 묶여있던 오래된 편백나무 괴짝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다가오는 큰 제사에 바칠 제물로 그 괴짝 안에 들어있는 붉은색의 신성한 무녀복을 꺼내어 완벽하게 수선하라고 나에게 강요했습니다. 나는 그 괴짝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 때문에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지만, 가문의 어른 행세를 하는 그녀의 억압적인 명령을 끝끝내 거역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두려움에 떨며 괴짝의 낡은 자물쇠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우리 가문에서 평생을 헌신하며 모셔온 늙은 유모 할머니가 방구석의 짙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걸어나와 나를 향해 뼈가 시리도록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를 던졌습니다. 아가, 그 비단은 명주실로 짠 것이 아니라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목숨으로 엮은 것이니 절대 손끝 하나라도 대어서는 안 된다. 할머니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굽은 등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 더욱 비참하게 굽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아주머니는 유모의 간절한 만류를 미신이라며 코웃음치며 무시했고, 오히려 유모를 방 밖으로 거칠게 내쫓아버렸습니다. 결국 나는 아주머니의 날카로운 호통에 못 이겨 떨리는 양손으로 편백나무 괴짝의 봉인을 뜯어내고 말았고, 그 순간 괴짝 안에서는 썩은 피냄새와도 같은 역겨운 악취가 훅 하고 끼쳐나와 내 숨통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괴짝 안에는 마치 방금 막 사람의 피를 흠뻑 뒤집어 쓴 것처럼 섬뜩할 정도로 붉고 선명한 한복 한 벌이 기괴한 자태를 뽐내며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손길로 그 핏빛 무녀복을 조심스럽게 꺼내어 배틀 위에 올려놓았고, 옷감에 갈라진 틈을 꿰매기 위해 차가운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시작하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방 안의 촛불마저 기이한 파란빛을 띠며 미친 듯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비단을 만지는 내 손끝에는 사람의 축축한 살결을 만지는 듯한 끔찍한 촉감이 전해져 왔고, 나는 온몸에 솜털이 쭈뼛서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느질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자기 바늘이 미끄러지며 내 손가락을 깊숙하게 찌르고 말았습니다. 뾰족한 바늘 끝에서 맺힌 검붉은 핏방울 하나가 공중을 가르며 떨어져 내렸고, 그것은 정확히 무녀복의 붉은 옷감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핏방울은 천에 얼룩을 남기기는커녕 마치 살아 숨쉬는 괴물이 먹이를 집어삼키듯 순식간에 천 속으로 기괴하게 흡수되어 버렸고, 그 자리에는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나는 넋이 나간 채 그 기이한 광경을 바라보았고, 직감적으로 내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끔찍한 원혼의 저주를 내 피로 깨워버렸다는 무서운 사실을 깨닫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핏방울이 스며든 직후부터 붉은 한복은 마치 스스로 호흡을 하는 것처럼 미세하게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서둘러 꿰매던 것을 멈추고 바늘을 멀리 던져버렸지만
손가락의 상처에서는 알 수 없는 검은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혈관을 타고 내 심장 쪽으로 기어오르는 듯한 섬뜩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밖에서는 으스스한 밤바람이 창호지를 신경질적으로 찢어밟힐 듯이 불어대고 있었고, 낡은 한옥 전체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음산한 침묵 속으로 깊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코를 골며 편하게 잠들었지만 나는 배틀방의 무거운 공기에 짓눌려 단 한숨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 정확히 축시가 되었을 무렵, 사방이 죽은 듯이 고요한 한옥 어딘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소리가 내 고막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늙은 쥐들이 마루 밑을 갉아먹는 소리라고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소리는 점차 사람의 목소리와 비슷한 기괴한 울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의 날카로운 울음소리 같기도 했고, 혀가 잘린 여인이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억눌린 채 내뱉는 처절하고도 끔찍한 비명 같기도 했습니다. 나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을 닦아내며 소리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떨리는 걸음으로 배틀방의 어두운 구석을 향해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울음소리가 끈적하게 흘러나오는 곳은 다름 아닌 내가 평생을 앉아 비단을 짜왔던 낡고 거대한 배틀의 어두운 밑바닥이었습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틈새로 시선을 밀어넣었고, 그 순간 그곳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기괴한 안광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맺힐 듯한 공포가 온몸을 덮쳤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낮아빠졌으나 내 목소리는 마치 목구멍에 진흙이 꽉 찬 것처럼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배틀 밑에 짙은 그림자 속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시뻘건 액체가 꿀럭거리며 솟아오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핏줄처럼 바닥을 타고 내 발끝을 향해 서서히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방 밖으로 도망치려 문을 열어젖히자 차가운 달빛 아래 비친 갯마루에는 더욱 끔찍하고 기악한 광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루의 낡은 나무 널판지 위로는 방금 전 배틀방 안에서 보았던 붉은 무녀복의 옷감과 똑같은 질감에 젖은 붉은 실들이 거미줄처럼 어지럽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 실들은 마치 사람의 내장처럼 축축하고 끈적거리는 진액을 잔뜩 머금은 채 달빛을 받아 기괴하게 반짝거렸고, 썩은 살덩이에서 나는 역겨운 냄새를 온 사방에 풍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징그러운 붉은 실들이 단순히 널브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가두기 위한 거대한 올가미처럼 문지방을 칭칭 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나는 붉은 실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발을 내딛는 순간 실들이 스스로 움직이며 내 발목을 날카롭게 휘감아왔습니다. 실이 닿은 피부에서는 살점이 타들어가는 듯한 지독한 고통이 느껴졌고, 나는 비틀거리며 다시 배틀방 안으로 뒷걸음질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고 탁해져 있었으며, 구석에 놓인 편백나무 괴짝 위로 펼쳐진 붉은 한복은 이제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괴물처럼 방 안의 모든 빛을 탐욕스럽게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방 안에 머물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지옥 속에서 나의 이성은 서서히 공포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톱니바퀴에 갈려나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핏빛 기운 속에서 나는 문득 벽면에 비친 내 그림자가 기형적으로 길쭉하게 일그러져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고 흠칫 놀랐습니다. 불분명한 그림자는 점차 긴 머리를 풀어헤친 여인의 끔찍한 실루엣으로 변해갔고, 그녀의 그림자 손에는 가시가 돋친 길고 날카로운 바늘이 들려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입을 벌려 나를 향해 알아들을 수 없는 저주를 퍼붓고 있었으며, 그녀의 그림자가 움직일 때마다 내 귓가에서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이
생생하게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이것이 한낱 헛것인지 아니면 내 눈앞에 실제하는 끔찍한 원혼의 모습인지 분간할 수 없게 된 나는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바닥에 웅크렸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일의 원흉인 탐욕스러운 아주머니는 이 순간에도 안채의 따뜻한 방 안에서 욕망에 가득 찬 달콤한 꿈을 꾸며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나에게 강요했던 그 망할 붉은 무녀복 수선 작업은 우리 가문이 수백 년 동안 깊은 어둠 속에 필사적으로 묻어두려 했던 끔찍한 죄악의 문을 기어코 열어젖히고 만 것입니다. 유모 할머니가 왜 그토록 피를 토하듯 간절하게 나를 말렸는지, 그 비단이 사람의 목숨으로 엮였다는 말이 무슨 끔찍한 의미였는지 이제야 뼛속 깊이 사무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내 손가락에서 떨어진 단 한 방울의 피가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굶주려 있던 원혼의 식욕을 완벽하게 자극했고, 이제 그 악령은 우리 집안 전체를 피바다로 만들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바늘에 찔렸던 내 손가락 끝에서부터 시작된 검은 선이 혈관을 따라 팔목을 지나 어깨 쪽으로 뱀처럼 구불구불 기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 밑을 파고드는 그 정체불명의 검은 선은 마치 수백 마리의 독벌레들이 내 살을 파먹으며 기어다니는 듯한 끔찍하고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했습니다. 나는 고통을 참지 못하고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질러댔지만 방 안을 가득 채운 기괴한 붉은 기운은 내 고통을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짙은 핏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 몸과 영혼이 이 끔찍한 저주받은 붉은 비단과 썩은 피 냄새 속에 완전히 잡아먹히고 말 것이라는 공포가 내 머릿속을 하얗게 지워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해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모든 원흉인 그 끔찍한 붉은 한복을 찢어발기기 위해 배틀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했습니다. 하지만 내 손이 그 기괴한 붉은 옷감에 닿으려던 찰나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내 가슴팍을 잔인하게 후려쳤고 나는 추수 끝난 들판의 허수아비처럼 방구석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입안에서 비릿한 피맛이 확 퍼졌고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붉은 무녀복은 스스로 옷자락을 펄럭이며 마치 춤을 추듯 공중에 기괴하게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이고 사악한 원기는 감히 한낱 인간인 내가 섣불리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고 나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공중에 둥둥 떠오른 붉은 한복에 텅 빈 소매 구멍 안쪽에서는 칠흑 같은 어둠이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칠판을 긁는 듯한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놈의 더러운 피가 드디어 나를 이 답답한 지옥의 괴짝 속에서 깨웠구나. 100년의 끔찍한 하늘, 이제야 내 놈들의 비명으로 씻어낼 수 있겠어. 그 목소리는 분명 인간의 것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의 끔찍한 원망과 저주가 한데 뒤엉켜 만들어진 지옥 밑바닥의 악령이 내뱉는 처절한 절규 그 자체였습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두 손으로 귀를 꽉 막았지만 그 소리는 물리적인 고막을 통과하여 내 머릿속과 영혼 깊은 곳을 직접적으로 날카롭게 후벼 파고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이 저주받은 방에 단 1초라도 머물다가는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릴 것만 같아. 나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필사적으로 텐마루 쪽으로 벌레처럼 기어갔습니다. 문지방을 칭칭 감고 있던 그 축축하고 기분 나쁜 붉은 실들이 내 얼굴과 목을 채찍처럼 마구 후려쳤지만 나는 눈을 질끈 감고 이빨을 꽉 깨문 채 그 고통을 견뎌냈습니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얼굴에 피가 흐르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오직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존 본능 하나만으로 그 지옥 같은 붉은 거미줄을 기어코 뚫고 나왔습니다.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진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를 돌아보았지만 굳게 닫힌 배틀방의 창호지 뒤로는 붉은 불빛만이 일렁일 뿐 아무런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차가운 서리가 내린 마당을 가로질러 나는 타는 듯한 목마름과 상처를 씻기 위해 집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오래된 우물 쪽으로 비틀거리며 다가갔습니다. 두레박을 던져 차가운 물을 길어 올린 후 미친 듯이 물을 들이켰지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것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비릿하고 역겨운 핏물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구역질을 하며 물을 토해내고 수면을 내려다본 순간 우물물에 비친 내 얼굴, 뒤로 붉은 옷을 입은 여인의 섬뜩한 미소가 선명하게 비쳐 나를 기절할 듯 놀라게 했습니다. 뒤를 확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오직 밤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리는 나뭇가지의 기괴한 그림자만이 나를 조롱하듯 춤을 추고 있을 뿐이어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렇게 공포와 환각 속에서 끔찍한 밤을 꼬박 지새우고 나자 어느덧 동쪽 하늘에서 창백한 새벽빛이 스며들며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마당을 비추자 간밤에 나를 괴롭혔던 그 기괴한 붉은 실들이나 우물 속의 핏물은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두 말끔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기분 좋은 얼굴로 하품을 하며 안채에서 걸어 나왔고 마당에 쓰러져 흙투성이가 된 나를 보며 미친놈 취급을 하며 혀를 급급 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발밑으로 기어가 괴짝에 담긴 그 붉은 한복을 당장 태워버려야 한다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애원했지만 그녀는 내 뺨을 매몰차게 올려붙이며 헛소리하지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천박한 것아, 그 신성한 무녀복이 우리 가문에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물건인데 그딴 재수없는 소리를 짓거리는 것이냐. 그녀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내가 겪은 끔찍한 공포는 그저 게으름을 피우기 위한 천박한 변명으로 치부되어 철저하게 묵살당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뺨을 맞은 얼얼한 고통보다도 다가올 무서운 파멸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불나방처럼 죽음을 향해 돌진하는 저 여자의 어리석음에 더욱 깊은 절망과 탄식을 느꼈습니다. 밤이 다시 찾아오면 그 끔찍한 붉은 옷은 간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잔인한 힘으로 우리 집안의 모든 살아있는 숨통을 끊어놓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매몰찬 핍박 속에 어쩔 수 없이 내 방으로 돌아온 나는 피로 얼룩진 옷을 벗어던지며 거울 앞에 섰다가 다시 한번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간밤에 실에 긁히고 휘감겼던 내 목과 팔뚝의 상처들이 평범한 핏자국이나 상처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굵은 붉은 실로 내 피부를 듬성듬성 꿰매어 놓은 듯한 끔찍한 형태의 기괴한 흉터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흉터를 손끝으로 만져보니 피부 밑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기분 나쁜 감촉이 전해졌고 이것은 내 몸뚱어리가 이미 그 붉은 무녀복의 끔찍한 저주에 완전히 속박되어 버렸다는 명백하고도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나는 이 끔찍한 저주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늘 밤이 오기 전에 마을 밖으로 나가 용한 무당이나 퇴마사를 찾아야만 한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방을 나서려던 찰나 마당 구석에서 부엌길을 하던 늙은 유모 할머니와 우연히 눈이 마주쳤는데 그녀의 태도는 어제와는 달리 기이할 정도로 차갑고 무감각했습니다. 그녀는 내 목에 새겨진 붉은 바느질 흉터를 빤히 쳐다보고도 아무런 놀라움이나 동정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저 텅 빈 흐리멍텅한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주문 같은 중얼거림만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붉은 피가 스며들었으니 이제 거미줄이 쳐졌구나. 도망칠 곳은 아무데도 없다. 아무데도. 유모의 그 섬뜩한 혼잣말은 나의 마지막 남은 희망마저 철저하게 짓밟으며 내 영혼을 차디찬 얼음 구덩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집안에 닥칠 끔찍한 피바람을 예견하고 스스로의 정신을 놓아버렸거나 아니면 그 악령과 어떤 끔찍한 타협을 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나는 유모의 불길한 중얼거림을 뒤로 한 채 도망치듯 한옥의 소슬대문을 열고 나와 흙먼지 날리는 마을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해가 지기 전까지 이 끔찍한 저주를 멈출 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한다면 오늘 밤 나는 저 붉은 무녀복의 기괴한 옷단에 꿰매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악령의 끔찍한 놀이개가 되고 말 것이 자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넋이 나간 채 헝클어진 머리로 달려가는 나를 보며 수군거렸지만 나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을 신경 쓸 겨를조차 없이 오직 살아야겠다는 짐승 같은 본능의 의지에 무당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내 등 뒤로는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던 그 거대하고 낡은 한옥이 마치 수천 마리의 붉은 뱀들을 품고 있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흉측하게 웅크리고 나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눈부신 태양마저 내 몸에 새겨진 서늘한 죽음의 한기를 지워주지는 못했고 나는 한낮의 밝은 길을 걸으면서도 귓가를 맴도는 그 끔찍한 붉은 한복의 웃음소리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어젯밤 내가 저지른 그 치명적인 실수, 괴짝을 열고 피를 흘린 그 한순간의 어리석음이 평화롭던 내 삶을 어떻게 이토록 완벽하고도 참혹하게 박살내버렸는지 후회하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기는 잔인하게 깨어졌고 억눌려 있던 끔찍한 원호는 그 사악한 눈을 번쩍 떴으니 다가오는 두 번째 밤은 어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상 초월의 잔혹한 빛빛 재앙을 몰고 올 것임을 나는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나만이 이 파멸을 멈출 수 있다는 절박함이 내 덜덜 떨리는 두 다리에 마지막 남은 힘을 불어넣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숨이 턱에 닿을 때쯤 낡은 선앙당 옆에 쓰러질 듯 위태롭게 서 있는 무당집에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도 전에 안에서 찌그러진 뗄 그릇이 바닥에 나뒹구는 소리와 함께 늙은 무당의 찢어지는 듯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내가 헐떡이며 방 안으로 기어 들어가자 쾌초 냄새와 향내음이 지독하게 섞인 탁한 공기가 코를 찔렀고 무당은 실눈을 뜬 채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무당은 내 목덜미와 팔목에 기괴하게 새겨진 붉은 바느질, 자국 모양의 흉터들을 유심히 쳐다보더니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리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쩌자고 그 지독한 무덤의 봉인을 네 손으로 직접 뜯어내어 이 무서운 사달을 낸 것이냐. 무당의 목소리에는 깊은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누런 괴황지에 붉은 주사로 기괴한 문양의 부적을 미친 듯이 그려 내려가기 시작했고 그 손길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귀신이 아니라 피와 살을 탐하는 끔찍한 원귀의 짓이니 이 부적들로 배틀방의 모든 틈새를 단단하게 틀어막아야만 네가 살 수 있다. 나는 무당이 건네준 수십 장의 부적을 품에 소중히 끌어안고 덜덜 떨며 몇 번이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려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등 뒤에서 그 붉은 무녀복의 악령이 내 목을 낚아챌 것만 같은 공포에 쫓기며 나는 다시 미친 듯이 한옥을 향해 달렸습니다. 품속의 부적이 마치 유일한 생명줄처럼 느껴졌지만 내 귓가에는 여전히 귓바퀴를 핥는 듯한 서늘하고 기분 나쁜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해 진력이 되어서야 땀범벅이 든 채 간신히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주머니의 눈을 피해 쥐도 새도 모르게 배틀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썩은 피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고 편백나무 괴짝 위에 널브러진 붉은 한복은 저녁노를 받아 더욱 끔찍하고 요염한 핏빛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무당이 일러준 대로 문지방과 창호지 그리고
낡은 배틀의 다리마다 붉은 부적을 꼼꼼하고 빈틈없이 겹겹이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이 나무에 닿을 때마다 마치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듯한 희미한 연기와 함께 굽꿈거리는 기괴한 파열음이 들려와 내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부적을 괴짝의 뚜껑 위에 꾹 눌러붙인 순간 방안을 짓누르던 무겁고 탁한 공기가 씻은 듯이 거치며 기이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부적의 신비한 힘 덕분인지 그날 밤은 거짓말처럼 고요했고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두 다리를 뻗고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배틀방 안에서 들려오던 기괴한 핏방울, 떨어지는 소리나 바닥을 긁어대는 섬뜩한 마찰음도 완전히 사라져 끔찍한 저주가 마침내 끝났다는 섣부른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짜 평화는 불과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더욱 소름 끼치는 징조들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며 나의 숨통을 다시 서서히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밤, 마당 한 구석에 묶여있던 늙고 순한 누렁이가 갑자기 하늘을 향해 목을 빼고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녀석의 짖는 소리는 평소와 달리 몹시 날카롭고 처절했으며 무언가 엄청난 공포에 질려 발버둥치는 듯한 끔찍한 짐승의 비명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잠에서 깨어 떨리는 손으로 호롱불을 들고 마당으로 조심스럽게 나갔고 누렁이의 시선이 머문 곳을 확인한 순간 숨이 젖힐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누렁이는 다름 아닌 비단을 널어 말리는 어두운 건조장 구석에 텅 빈 허공을 향해 이빨을 드러낸 채 거품을 물고 발작하듯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바람조차 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건조대에 널려있던 하얀 명주실 더미들이 마치 살아있는 뱀들처럼 기괴하게 비틀리며 스스로 스멀스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호롱불빛이 닿지 않는 건조장, 깊은 어둠 속에서는 붉은 치맛자락 같은 무언가가 스르륵 바닥을 쓸며 지나가는 소름 끼치는 환영이 내 눈을 어지럽혔습니다. 나는 누렁이를 달래려 다가갔지만 녀석은 내 몸에서 풍기는 불길한 냄새를 맡은 것처럼 나를 향해서도 으르렁거리며 미친 듯이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난 나는 내 몸에 일어난 더욱 끔찍하고 소름 돋는 변화를 발견하고 거울 앞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무당의 부적이 배틀방의 악령을 가두었는지는 몰라도 내 피부에 새겨졌던 붉은 바느질 흉터들은 하룻밤 사이에 기형적으로 부풀어 오르며 도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흉터 주변의 살점은 시커멓게 죽어 들어갔고 그 틈새에서는 고름 대신 붉고 끈적끈적한 실오라기 같은 것들이 미세하게 삐져나와 공기 중으로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칼로 그 붉은 실오라기를 끊어내려 시도해 보았지만 실이 당겨질 때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극심한 통증이 밀려와 바닥을 뒹굴며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저주는 배틀방이라는 공간을 넘어서 이미 내 육신과 영혼의 뿌리까지 깊숙하게 촉수를 뻗어 나를 서서히 파먹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육신의 끔찍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이 미쳐버린 저주를 풀 단서를 찾기 위해 유모 할머니가 예전에 흘리듯 해주었던 옛 이야기들을 필사적으로 떠올렸습니다. 우리 가문이 짠 붉은 비단은 왕실의 제사에 쓰일 만큼 완벽한 색과 질감을 자랑했지만 그 완벽한 붉은 빛을 내기 위한 염료의 비밀은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비밀스러운 염색 비법이 담긴 고서를 찾아내어 가문의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야욕에 불타올라 나를 이 끔찍한 제물로 바쳐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 몸이 썩어 들어가며 피눈물을 흘리는 참혹한 몰골을 보고도 안쓰러워하기는커녕 무녀복 수선을 끝내지 않으면 집에서 내쫓아버리겠다며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이미 탐욕이라는 이름의 악마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악마는 배틀방의 원혼과 기괴한 공명현상을 일으키며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적으로 억눌러 놓은 배틀방의 원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낮에도 집안 곳곳에서
형체를 알 수 없는 섬뜩한 환각과 환청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마루를 걸을 때마다 발밑에서 누군가 극적거리며 내 발목을 잡아채려는 듯한 서늘한 감촉이 느껴졌고, 부엌에서는 피가 끓는 듯한 기괴한 소음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이는 정체불명의 여인 목소리였는데, 그녀는 내 몸의 붉은 실들을 가리키며 이제 곧 한 몸이 될 것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네 피부를 뚫고 나온 이 붉은 실들이 내 옷에 떨어진 단을 완벽하게 이어줄 훌륭한 재료가 될 것이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도 매혹적이었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기 위해 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머리를 또시며 발버둥 쳤지만, 내 머릿속을 갉아먹는 그 끔찍한 환청은 단 1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갈증과 고통에 시달리던 나는 물을 마시기 위해 다시 마당 구석에 오래된 우물가로 다가갔고, 그곳에서 또 다른 기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맑아야 할 우물물이 며칠 전의 환각처럼 완전히 검붉은 핏빛으로 변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면 위로 무수히 많은 붉은 명주실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실들은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우물벽을 타고 기어오르려 꿈틀거렸고, 우물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거대한 덩어리가 물 위로 떠오르려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을 쳤지만, 우물 주변에 이끼 낀 돌 틈에서도 붉은 피가 스며 나와 흙바닥을 적시며 내 발끝을 향해 느릿느릿 흘러오고 있었습니다. 이 집터 전체가 그 옛날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의 거대한 무덤이자 피비린내 나는 재단이었음을, 나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극도의 공포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언제나 빗나가지 않았고, 해가 저물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마당에서 온종일 미친 듯이 짖어대던 누렁이의 소리가 갑자기 뚝 끊기며 기분 나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불길한 마음에 건조장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곳에서 목줄이 끊어진 채 바닥에 기괴하게 널브러져 있는 누렁이의 싸늘한 사체를 발견하고 억눌린 비명을 질렀습니다. 녀석의 싸이는 평범한 죽음이 아니었는데, 입과 코, 그리고 두 눈의 구멍마다 붉은 명주실이 빽빽하게 쑤셔 박혀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녀석의 백가죽은 안에서부터 무언가 날카로운 바늘 같은 것에 의해 수십 번 찔린 듯 구멍이 나 있었고, 끔찍한 피비린내가 마당 전체를 역겹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배틀방에 갇혀있던 원혼이 부적의 틈새를 뚫고 나와 가장 먼저 연약한 짐승의 목숨을 앗아감으로써 나에게 피해 복수가 임박했음을 똑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들려온 내 비명소리에 안채에서 뛰쳐나온 아주머니는 피투성이가 된 누렁이의 사체를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며 나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재수없는 년이 집안에 들어와서 귀한 집짐승이나 죽여대고 당장 그 무녀복을 제대로 고쳐놓지 않으면 내년도 이 개자식처럼 길바닥에 내쫓아버릴 테다. 그녀는 개의 죽음이 배틀방의 저주 때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부정하며 오직 다가올 제사에서 가문의 주도권을 점 생각에만 미친 듯이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발밑으로 붉은 실 한 가닥이 살아있는 뱀처럼 스멀스멀 기어가는 것을 나는 분명히 보았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이 집구석에서 그녀를 구원할 방법은 없으며, 나 자신조차 이 끔찍한 사륙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절망감에 휩싸여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져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한옥 전체를 마치 거대한 관처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불안감에 휩싸여 배틀방 문 앞을 서성이던 나는 무당이 정성껏 붙여준 문지방의 부적들이 끝부분부터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서서히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적이 떨어진 틈새로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하게 차가운 냉기와 함께
썩은 피 냄새가 도끼처럼 뿜어져 나와 내 숨통을 막히게 할 정도였습니다. 방 안에서는 누군가 배틀에 앉아 북을 던지며 삐덕삐덕 비단을 짜는 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일정한 박자에 맞춰 기괴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라 사람의 뼈와 뼈를 억지로 갈아맞춰 부러뜨리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과 섞여 내 고막을 잔인하게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이성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지 않는 붉은 실에 이끌리듯 창호지의 작은 틈새로 눈을 가져가 방 안을 엿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희미한 푸른빛이 감도는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 무녀복을 걸친 누군가가 등을 돌린 채 배틀에 앉아 미친 듯한 속도로 허공을 향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평범한 바늘과 실이 아니었고 사람의 하얀 뼈 조각으로 만든 듯한 기괴한 바늘에 자신의 살결을 찢어 뽑아낸 핏줄을 꿰어쓰고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할 때마다 그녀의 몸에서는 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와 비단을 적셨고 그 끔찍한 의식은 끝없이 반복되며 방 안을 피바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수백 년의 원한을 짊어진 채 지옥의 형벌을 반복하는 끔찍한 악귀의 모습 그 자체였고 나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쉴 수가 없었습니다. 배틀 소리가 점점 더 빠르고 미친 듯이 격렬해지던 순간 뼈를 깎는 바느질을 멈춘 그녀가 갑자기 목을 기괴한 각도로 꺾어 창호지 밖에 나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살점이 모두 떨어져 나가고 검붉은 핏덩어리만 엉겨 붙어있는 끔찍한 해골이었으며 텅 빈 두 눈동자 구멍에서는 붉은 빛이 섬뜩하게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네 피로 나를 깨웠으니 이제 네 살과 뼈로 내 옷을 완성해다오. 창호지를 뚫고 내 머릿속에 직접 울려 퍼지는 그 사악한 목소리에 나는 혼절할 뻔했습니다. 그 순간 문에 붙어있던 남은 부적들이 일제히 불타오르며 재가 되어 흩어졌고 굳게 닫혀있던 배틀방의 문이 벼락치는 소리와 함께 양쪽으로 활짝 열려 젖혀졌습니다. 방 안에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핏빛 안개가 나를 덮쳤고 나는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뒤로 튕겨나가 마당의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기침을 하며 피를 토해내는 내 눈앞으로 배틀방에서 쏟아져 나온 수만 가닥의 붉은 명주실들이 마치 피에 굶주린 뱀떼처럼 마당을 덮치기 시작했습니다. 실들은 벽을 타고 오르고 지붕을 덮으며 한옥 전체를 거대한 붉은 거미줄의 감옥으로 만들어버렸고 달빛조차 그 기괴한 붉은 빛에 잡아먹혀 하늘마저 핏빛으로 물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바닥을 기어 대문 쪽으로 향했지만 대문은 이미 수십 겹의 굵은 붉은 실로 꽁꽁 묶여 있어 아무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외부와 완벽하게 단절된 이 끔찍한 공간 속에서 나와 탐욕스러운 아주머니 그리고 정신을 놓은 늙은 유모는 꼼짝없이 악령의 무자비한 사냥감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실들이 스쳐 지나간 흙바닥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검은 피가 솟아올랐고 나는 이 지옥 같은 밤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발목을 휘감으려는 붉은 실들을 필사적으로 피해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무거운 나무 문을 닫고 몸을 웅크린 채 덜덜 떨며 숨을 죽였습니다. 부엌 안은 습하고 어두웠지만 문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자 마당 전체가 일렁이는 붉은 기운으로 가득 차 마치 끓어오르는 거대한 피의 ქვ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부엌 한 구석에 커다란 아궁이 안에서 잿더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기절할 듯 놀라 부직갱이를 꽉 움켜쥐고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천천히 기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며칠 전부터 미친 사람처럼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늙은 유모 할머니였는데 그녀의 모습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습니다. 유모의 두 눈동자는 이미 하얗게 뒤집혀 있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질설질설 흐르고 있었으며 그녀의 손에는 녹슨 커다란 가위가 흉기처럼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유모 할머니는 마치 혼이 빠져나간 좀비처럼 비틀거리며 내 쪽으로 다가오더니 가위를 허공에 대고 미친 듯이 싹둑싹둑 자르는 흉내를 내며 기괴하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잘라야 해. 이 저주받은 핏줄을 모두 잘라내야만 그분이 노여움을 푼다.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찢어져 인간의 것이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기괴했습니다. 나는 뒷걸음질을 치며 유모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는 내 목에 난 붉은 바느질 흉터를 보자마자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가위를 높이 쳐들고 나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을 날려 유모의 공격을 피했고 늙고 쇠약한 그녀는 균형을 잃고 찬장 쪽으로 엎어지며 와장창 그릇들을 박살내며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엌 바닥에 엎드린 유모의 등 뒤로는 아까 마당에서 보았던 기분 나쁜 붉은 실 한 가닥이 그녀의 척추를 깊숙이 파고들어 조종하고 있는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주변에 있던 굵은 팥집 밧줄을 집어들어 거세게 반항하는 유모 할머니의 팔다리를 기둥에 단단히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등 한가운데에 박혀 꿈틀거리는 그 끔찍한 붉은 실을 뽑아내려 손을 뻗었지만 실에 닿는 순간 살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실은 이미 유모의 척수를 파먹고 혈관 깊숙이 뿌리를 내려 억지로 뽑아내려다가는 그녀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것이 분명했기에 나는 절망 속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묶여있는 유모는 고통스러운 듯 몸을 뒤틀면서도 입으로는 계속해서 우리 가문이 저지른 끔찍한 죄악과 피로 물든 비단의 저주에 대해 알 수 없는 방언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녀의 끊어진 말소리들을 조합해 볼 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수백 년 전 가문의 어른들이 저지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잔혹한 살인과 연관되어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그 붉은 빛은 사람의 피를 끓여 만든 지옥의 염료지. 젊고 재주 좋은 직조공의 생피를 뽑아내어 염색한 끔찍한 수위란 말이다. 유모가 토해내는 소름 끼치는 진실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 무녀복이 그토록 비정상적으로 선명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더러운 탐욕에 눈이 먼 조상들이 완벽한 제사복을 만들기 위해 죄 없는 젊은 직조공을 잔인하게 희생시켜 그 피로 비단을 물들인 것입니다. 내가 흘렸던 단 한 방울의 피가 어두운 괴짝 속에서 복수를 벼르던 원혼에게 가장 달콤한 부활의 열쇠가 되어버린 셈입니다. 나는 끔찍한 죄악의 핏줄에 구역질을 참지 못했습니다. 부엌 구석에서 유모의 끔찍한 고백에 절망하고 있을 때 굳게 닫힌 문 밖에서 갑자기 찢어지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정막을 깨고 한옥 전체를 뒤흔들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채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탐욕스러운 아주머니의 목소리였고 비명 속에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극한의 공포와 끔찍한 고통이 생생하게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 문틈으로 마당을 내다보았고 안채의 방문이 거칠게 부서지며 수십 가닥의 굵고 붉은 명주실들이 뱀처럼 권리를 틀며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실들은 아주머니의 비명소리를 비웃기라도 하듯 방문을 완전히 틀어막아 버렸고 방 안에서는 살점이 찢어지고 무언가 무거운 것이 벽에 쿵쿵 부딪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원호는 이제 부적의 봉인을 완전히 깨부수고 나와 가문의 핏줄을 이은 사람들을 향해 본격적이고 무자비한 피해 숙청을 시작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이기적이고 악독한 성품 때문에 그녀를 혐오했지만 눈앞에서 가족이 끔찍한 악령에게 산채로 찢겨 죽어가는 것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어 나는 부직갱이를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묶여있는 유모 할머니는 가지 말라며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이 끔찍한 저주의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내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내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문을 박차고 핏빛 거미줄로 뒤덮인 마당으로 뛰어들자 서늘하고 끈적이는 공기가 내 숨통을 강하게 조여왔고 사방에서 귓가를 때리는 기괴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발밑에서는 진흙처럼 변해버린 피 웅덩이가 내 발목을 잡아 끌며 걸음을 무겁게 만들었지만 나는 이빨을 꽉 깨물고 비명이 끊이지 않는 안채를 향해 필사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내 목과 팔뚝에 새겨진 붉은 바느질 흉터들은 원혼이 다가올수록 피부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욱신거리며 지독한 고통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안채에 부서진 방문턱을 간신히 넘어 방 안을 들여다본 나는 그곳에 펼쳐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하고 기괴한 지옥의 풍경에 그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온통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고 아주머니는 천장에 매달린 채 수천 가닥의 붉은 실에 온몸이 칭칭 감겨 마치 거대한 고치처럼 기괴하게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실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눈과 입 그리고 살갗을 파고들며 핏물을 쪽쪽 빨아들이고 있었고 아주머니는 핏발선 눈을 부릅뜬 채 고통으로 온몸을 경련하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찢어진 붉은 무녀복이 뱀처럼 쉴리를 틀고 앉아 아주머니의 몸에서 뽑혀나오는 생기를 탐욕스럽게 집어삼키며 더욱 선명하고 기분 나쁜 핏빛으로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이렇게 끔찍하고 파멸적인 결말을 맞이한다는 것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며 나는 턱이 덜덜 떨리는 극한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내가 방 안으로 들어선 순간 아주머니의 피를 탐하던 그 끔찍한 무녀복의 움직임이 뚝 멈추더니 천천히 방향을 틀어 기괴하게 일어섰습니다. 허공에 떠있던 무녀복의 텅 빈 목덜미, 위로 썩어 문드러진 잿빛 살점과 하얀 뼈가 드러난 형상이 뭉치며 소름 끼치는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두 눈이 파인 해골 형상의 원귀는 나를 향해 앙상한 뼈조각 손가락을 뻗으며 끔찍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내년의 따뜻한 핏덩어리뿐이다. 내 옷을 위해 기꺼이 네 살가죽을 바쳐라. 악령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나는 도망칠 곳 없는 밀실 속에서 원한을 뿜어내는 거대한 악몽과 마주하며 죽음의 그림자가 목을 짓누르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붉은 실들이 악귀의 손짓 한 번에 거대한 채찍으로 변해 일제히 날아들었고 나는 피할 틈 없이 휘감겨 처박혔습니다. 가시도 친 실들이 내 살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목과 팔의 흉터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나와 비단 옷을 향해 빨려 들어갔습니다. 무당의 부적조차 소용없는 지금 내 육신은 완전히 악령의 제물로 전락해 의식은 차디찬 공포의 서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흐려지는 시야 너머로 끔찍하게 일그러진 원귀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와 차가운 입김을 뿜어냈습니다. 가문의 죄악이 빚어낸 이 피비린내. 나는 저주의 한가운데에서 나는 죽음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속수무책으로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채에 무너진 방문 너머로 비바람이 몰아치며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하늘에서는 귀를 찢는 듯한 천둥 소리가 연신 울려 퍼졌습니다. 내 몸을 칭칭 감고 있던 붉은 명주실들은 거대한 뱀처럼 꿈틀거리며 나를 안채에서 마당으로 거칠게 끌어 내동댕이 쳤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지만 내 피부를 파고든 가시도 친 붉은 실들이 내뿜는 지독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번쩍이는 번개의 불빛 속에서 나는 마을 어귀에 살던 그 늙은 무당이 마당 한가운데의 기괴한 자세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끔찍한 참상을 목격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무당의 목에는 수십 겹의 붉은 실이 올가미처럼 단단히 감겨 있었고 그녀의 두 눈은
공포로 튀어나올 듯 부릅떠져 있었습니다. 무당이 나에게 쥐어주었던 그 모든 부적과 비방은 이 수백 년 묵은 원기의 압도적인 살기 앞에서는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매달린 무당의 시신 아래로는 집안을 지켜주던 수호신의 목각 인형이 반토막이 난 채 나뒹굴고 있었고, 그 갈라진 틈새에서는 검붉은 피가 끊임없이 꿀럭꿀럭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섞인 피비린내가 마당을 가득 채웠고, 나는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스며드는 끔찍한 죽음의 악취에 구역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집구석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영적인 방어막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으며, 나는 무방비 상태로 지옥의 아가리 속으로 깊숙하게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온 내 앞에는 안채에서 아주머니의 피를 모두 빨아먹고 거대한 힘을 얻은 원귀가 마침내 그 끔찍한 본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던 붉은 무녀복은 어느새 빛바랜 누더기 베개로 변해 있었고, 그 위로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썩어 문드러진 잿빛 살점들이 흉측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여인의 두 눈동자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깊게 파여 있었고, 그 텅 빈 검은 구멍 속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려 피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이 뜯겨나가 흉측하게 드러난 이빨을 부딪히며 나를 향해 뼈가 시리도록 차갑고도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흘려보냈습니다. 100년을 어두운 괴짝 속에서 굶주리며 기다려온 내 깊고 깊은 원한의 갈증을 이제야 내년의 따뜻한 살점으로 채울 수 있게 되었구나. 원귀의 목소리는 빗소리와 천둥소리를 뚫고 내 고막을 직접 찢어밟길 듯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가 앙상한 뼈조각 손가락을 허공을 향해 길게 뻗자 벼락이 치는 소리와 함께 마당 전체를 휘감고 있던 붉은 실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거센 핏빛 폭풍이 나를 집어삼켰고, 나는 숨통을 조여오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현실 세계의 모든 감각이 서서히 마비되며 끝없는 어둠의 나락으로 속절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충격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때 나는 더 이상 비바람이 몰아치던 현재의 마당이 아닌 완전히 낯선 공간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은 내가 평생을 바쳐 비단을 짜왔던 우리 집안의 낡은 배틀방과 구조는 똑같았지만 공기 중에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게 농축된 쇠농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벽면과 천장은 온통 굳어버린 검붉은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이제껏 내가 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기괴한 형태의 배틀이 흉측한 괴물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이 원기가 만들어낸 수백 년 전에 참혹했던 과거의 환영 속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려 덜덜 떨었습니다. 방 안을 밝히는 유일한 빛은 구석에 놓인 낡은 호롱불 뿐이었는데, 그마저도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어 공간 전체를 더욱 기괴하고 섬뜩한 저승의 한 구석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배틀 주변에는 짐승의 내장처럼 보이는 정체불명의 축축한 덩어리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바닥의 나무 판자 틈새마다 끈적이는 붉은 액체가 고여 있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도망치기 위해 문을 향해 몸을 돌렸지만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오직 피로 그려진 거대한 부적만이 벽면 전체를 흉측하게 덮고 있을 뿐 출구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게 밀폐된 이 저주받은 시간의 감옥 속에서 나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배틀방의 어두운 구석에서 도포 자락을 끌며 걸어 나오는 몇 명의 흐릿한 인형들이 보였고,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죽인 채 몸을 바싹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바로 수백 년 전 끔찍한 만행을 저질렀던 우리 가문의 조상들이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탐욕과 광기로 얼룩진 소름 끼치는 미소가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한 노인이 손에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을 쥔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누군가를 향해 무자비하고 잔혹한 발길질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에 바칠 이 신성한 붉은 비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내년의 깨끗한 피가 반드시 필요하니 닥치고 이 운명을 받아들여라. 노인의 쩌렁쩌렁한 호통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인의 발밑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방금 전 마당에서 나를 덮쳤던 그 원기가 살아생전 젊고 아름다웠던 직조공으로 일하던 시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하얀 소복은 이미 채찍질과 칼부림으로 인해 너덜너덜하게 찢겨 있었고 온몸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며 끔찍한 피웅덩이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살려달라고 처절하게 애원했지만 탐욕에 눈이 먼 조상들은 그녀의 울부짖음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잡아끌어 거대한 배틀 앞으로 무자비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나는 내 조상들이 저지른 그 끔찍하고 잔혹한 살육의 현장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지켜보며 극도의 죄책감과 혐오감에 휩싸여 헛구역질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조상들은 저항할 힘조차 잃어버린 젊은 직조공의 양팔과 다리를 굵은 밧줄로 꽁꽁 묶어 배틀 기둥에 단단히 고정해버렸고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노인은 시퍼런 칼날을 치켜들더니 그녀의 하얀 팔뚝과 허벅지에 깊은 상처를 내기 시작했고 그 갈라진 살칸 틈새로 뿜어져 나오는 붉고 선명한 피를 커다란 나무통에 쉴 새 없이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바로 이 색이다. 사람의 생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낼 수 없는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핏빛만이 우리 가문에게 영원한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조상들은 피가 가득 차오르는 나무통을 보며 마치 악마에 홀린 사람들처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몸속의 피가 속절없이 빠져나가며 젊은 직조공의 얼굴은 종잇장처럼 창백하게 질려갔고 그녀의 처절했던 비명소리도 점차 바람 빠진 풍선처럼 가냘픈 신음소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망이 가득 담긴 도끼 어린 두 눈을 부릅뜬 채 자신을 잔인하게 난도질하는 조상들을 향해 피 섞인 저주를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내 피로 물들인 그 비단옷이 너희 가문의 모든 숨통을 조이고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며 천대가 지나도 이 끔찍한 고통의 굴레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의 단말마 같은 저주는 공간을 찢어버릴 듯이 처절하게 메아리쳤고 그 소리에 내 심장마저 찢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몸에서 마지막 핏방울까지 모두 빠져나가고 고개가 힘없이 바닥으로 꺾이자 조상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끔찍한 피비린내 나는 붉은 염료통에 하얀 명주실을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명주실은 순식간에 직조공의 억울한 원한과 따뜻한 생피를 개걸스럽게 빨아들이며 내가 오늘 밤내내 보아왔던 그 섬뜩하고 기괴한 붉은색으로 완벽하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피로 물든 실을 배틀에 걸고 죽은 직조공의 시신을 발로 걷어차 배틀 아래의 어둡고 축축한 구덩이 속으로 쓰레기처럼 내던져버린 후 흙으로 대충 덮어버렸습니다. 그 잔혹한 은폐의 과정을 지켜보며 나는 내 몸속에 흐르는 가문의 핏줄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저주받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깊은 절망의 도시로 빠져들었습니다. 조상들의 끔찍한 만행이 끝남과 동시에 환영 속의 조상들은 안개처럼 스르륵 흩어져 사라져버렸고 방 안에는 오직 나 혼자만이 죽음의 침묵 속에 덩그러니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도 잠시 배틀 아래의 흙바닥이 기괴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니 방금 전 묻혔던 직조공의 피투성이 시신이 흙을 뚫고 천천히 기어나오기 시작해
내 심장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꺾인 목과 찢겨나간 피부 틈새로는 수많은 붉은 실들이 뱀처럼 꿈틀거리며 뿜어져 나왔고, 그녀는 두 팔을 땅에 짚은 채 거미처럼 기괴한 몸짓으로 나를 향해 빠른 속도로 기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조상들의 더러운 죄악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이제 네가 그 끔찍한 죄값을 뼈저리게 치를 차례이다. 원규는 순식간에 내 코앞까지 다가와 썩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입을 크게 벌려 내 목덜미를 물어뜯으려 했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어 간신히 그 치명적인 공격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등에서 뻗어나온 수십 가닥의 붉은 명주실들이 마치 살아있는 촉수처럼 내 팔과 다리를 거칠게 낚아채어 허공으로 번쩍 들어올린 후 배틀 기둥에 잔인하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나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원기는 흉측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찢어진 살가죽 사이에서 하얗고 날카로운 자신의 뼈조각 하나를 뽑아내어 바늘처럼 쥐었습니다. 그녀는 그 뼈조각 바늘에 붉은 핏줄을 꿰어 나를 향해 다가오며 내 살갗을 뚫고 비단을 짜려는 끔찍한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차가운 흙구덩이 속에서 내 살을 찢고 뼈를 깎으며 복수만을 기다려왔다. 내년의 싱싱한 피부가 내 완벽한 비단옷의 마지막 조각이 될 것이다. 원규의 뼈조각 바늘이 내 어깨를 푹 찌르는 순간 묘사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이 온몸의 신경을 날카롭게 찢어발겼고,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습니다. 그녀는 내 비명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내 어깨부터 가슴팍까지 붉은 실을 꿰어 끔찍한 바느질을 시작했고, 바늘이 피부를 통과할 때마다 내 영혼마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붉은 실이 내 혈관을 파고들어 피를 빨아먹으며 더욱 굵고 질겨지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고, 나는 이대로 원규의 옷자락에 꿰매어져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나는 살기 위해 주변을 더듬어 원기를 공격할 무기를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것은 썩은 나무 토막과 먼지뿐이었습니다. 내가 저항하려 몸부림칠수록 원기는 더욱 미친 듯이 웃어대며 바느질의 속도를 높였고, 어느새 내 상반신은 그녀의 기괴한 붉은 비단옷과 흉측하게 한 덩어리로 꿰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핏빛 기운은 점점 더 짙어져 내 시야를 완전히 붉게 물들여 버렸고, 숨을 쉴 때마다 폐부로 들어오는 것은 공기가 아닌 끈적이는 피비린내뿐이었습니다. 조상들의 잔혹한 탐욕이 빚어낸 이 피의 저주는 너무나도 거대하고 압도적이어서 한낱 연약한 인간인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올감이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져가는 와중에 나는 부엌의 늙은 유모 할머니가 남긴 외침을 떠올리며 이 지옥에서 벗어날 실마리를 찾으려 했었습니다. 유모는 내 몸의 붉은 실들을 잘라내야 한다고 소리쳤지만 내 두 손은 붉은 실에 묶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원기의 뼈조각 바늘이 이제 내 심장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나는 죽음의 공포에 질려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살갗을 뚫고 들어오는 예리한 바늘의 감촉은 현실보다 더 끔찍하게 생생했고, 내 절망적인 눈물은 붉은 비단 위로 맥없이 떨어져 내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 환영 속에 굳게 닫혀있던 배틀방 문이 거칠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바깥에서부터 미세한 한 줄기 차가운 현실의 바람이 불어들어왔습니다. 썩은 피냄새로 꽉 막혀있던 공간에 신선한 공기가 닿자 원기의 환영이 거친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미세하게 일그러지며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느질을 하던 그녀의 손놀림도 멈칫했습니다. 나는 이 틈을 놓치지 않고 남은 모든 힘을 쥐어짜내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내 몸을 결박하고 있던 붉은 실들을 끊어내기 위해 미친 듯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피부가 찢어지고
생살이 뜯겨나가는 끔찍한 고통이 동반되었지만 나는 뼛속까지 파고든 원귀의 붉은 실을 억지로 뜯어내며 바닥으로 처절하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어딜 도망치려 하느냐. 내 놈의 영혼까지 내 비단에 꿰매어 영원히 씹어먹을 것이다. 원귀가 귀청이 떨어질 듯한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다시 뼈조각 바늘을 치켜들고 나를 향해 덤벼들었습니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문이 부서진 그 작은 틈새를 향해 벌레처럼 기어갔고 원귀의 날카로운 손톱이 내 등허리를 길게 핥히며 지나가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갔습니다. 끔찍한 고통에 정신을 잃을 것 같았지만 저주받은 이 환영의 공간에 갇히면 내 존재 자체가 영원히 소멸해버릴 것이라는 본능적인 공포가 나를 계속해서 앞으로 기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부서진 문틈 사이로 뻗어나온 붉은 실들이 내 발목을 칭칭 감아당겼지만 나는 벽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며 기어코 현실 세계를 향해 몸을 내던졌습니다. 머리가 바닥에 거칠게 부딪히는 충격과 함께 눈을 번쩍 떴을 때 나는 수백 년 전에 끔찍한 배틀방 환영에서 빠져나와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현재의 마당에 다시 엎드려 있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아주머니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떼고 기분 나쁜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으며 내 몸을 휘감고 있던 거대한 붉은 거미줄들은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 절반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몸을 확인했고 환영 속에서 원귀에게 찔렸던 어깨와 등의 끔찍한 자상들이 실제로 깊게 파여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것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그 핏빛 환영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 나의 육체와 영혼을 실제로 파괴하고 조작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하고 강력한 사륙의 현실 공간이었음을 나는 다시금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내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는 빗물과 섞여 마당의 흙바닥으로 스며들지 않고 마치 살아있는 지렁이처럼 붉은 선을 그리며 굳게 닫힌 원래의 배틀방 쪽으로 스멀스멀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배틀방을 응시했고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귀의 사악한 기운이 환영 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수십 배는 더 거대하고 압도적으로 변해 한옥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적은 이미 모두 불타 없어졌고 탐욕스러운 아주머니는 끔찍한 고치 속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으며 정신이 나간 유모는 부엌에서 밧줄에 묶인 채 짐승처럼 울부짖고 있는 이 절망적인 상황이 내 숨을 조여왔습니다. 원귀는 나에게 조상들의 끔찍한 죄악을 낱낱이 보여줌으로써 내가 왜 죽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명분을 완벽하게 완성했고 이제 마지막 사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내 피투성이 얼굴을 차갑게 때리는 동안 나는 이대로 무기력하게 도망치다 죽을 것인지 아니면 이 끔찍한 저주의 근원을 내 손으로 직접 끝장낼 것인지 벼랑 끝의 선택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원귀의 요구대로 내 목숨을 바쳐 그 저주받은 붉은 무녀복을 완성하게 둔다면 이 사륙은 나로 끝나지 않고 마을 전체를 핏빛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 너무도 자명했습니다. 나는 부엌 쪽을 바라보며 유모가 들고 있던 그 녹슨 커다란 가위를 떠올렸고 그것만이 이 끔찍하고 질긴 원한의 붉은 실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공포에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나는 다시 부엌을 향해 질척이는 진흙탕 마당을 가로지르며 처절한 싸움을 위한 무거운 발걸음을 한 발짝씩 내디뎠습니다. 부엌 문을 열고 들어가자 유모 할머니는 이미 밧줄에 묶인 채 탈진하여 기절해 있었고 그녀의 등 뒤에 박혀있던 기괴한 붉은 실도 생명력을 잃은 듯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깨진 그릇 조각들 사이에 떨어져 있는 무겁고 날선 녹슨 가위를 주워 들었고 가위의 차가운 금속 촉감이 내 손끝에 닿자 알 수 없는 미세한 용기가 솟아올랐습니다. 이 가위로 내 몸에 얽힌 저주의 실타래를 모두 끊어버리고 그 망할 붉은 비단마저 찢어 발겨버리겠어. 나는 가위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비장한 다짐을 내뱉었습니다. 등 뒤에서는 배틀방 문이 기괴한 마찰음을 내며 서서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를 부르는 원귀에 소름 끼치는 콧노래 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서늘하게 들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이 수백 년의 끔찍한 원한을 품은 거대한 악령과 목숨을 건 최후의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한 손에는 녹슨 가위가 들려 있었고, 내 몸에는 이미 원귀의 붉은 실이 혈관처럼 깊숙이 파고들어 나를 갉아먹고 있었으며, 한옥은 거대한 무덤처럼 음산한 침묵으로 나를 짓눌렀습니다. 조상들의 피 묻은 죄악이 낳은 이 잔혹한 괴물을 쓰러뜨리기 위해선 나의 피와 살을 내어주는 끔찍한 희생이 뒤따라야만 한다는 불길한 직감이 내 머릿속을 차갑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어두운 밤하늘 아래에서 나는 가위를 치켜들고 원기가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문턱인 배틀방을 향해 비장하고도 절망적인 발걸음을 무겁게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녹슨 가위를 두 손에 꽉 움켜쥔 채 부엌을 나선 나는 미친 듯이 쏟아지는 폭우를 뚫고 저주받은 배틀방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은 마치 누군가의 끈적이는 살점처럼 내 발목을 옥죄었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원귀가 뿜어내는 기괴한 웃음소리와 섞여 내 고막을 잔인하게 찢어 놓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이르자 거대한 빛빛 안개가 한옥 전체를 집어삼킬 듯이 소용돌이치며 나를 환영했고, 나는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오직 살아야겠다는 처절한 본능 하나만으로 이빨을 꽉 깨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배틀방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뿜어져 나오는 썩은 피 냄새는 이미 인간의 세계를 벗어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부서진 창호지 틈새로 엿본 배틀방 안은 내가 평생을 바쳐 비단을 짜왔던 그 익숙하고 평온했던 공간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방 안은 온통 축축하고 붉은 명주실들이 거미줄처럼 빽빽하게 얽혀 있었고, 그 실들은 마치 살아 숨쉬는 짐승의 핏줄처럼 징그럽게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구석에 놓여있던 편백나무 괴짝은 완전히 박살나 있었고, 그 속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진액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며 기괴한 문양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붉은 무녀복을 걸친 원귀가 등을 돌린 채 허공에 떠서 미친 듯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그녀의 주변으로는 끔찍한 한기가 소름 끼치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원귀의 앞쪽에 자리 잡은 거대한 배틀에는 안채에서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던 탐욕스러운 아주머니의 시신이 끔찍한 형태로 얽매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온몸은 굵은 붉은 실에 의해 완전히 관통당해 있었고, 피부는 피 한 방울 남지 않은 것처럼 하얗게 질려 종이장처럼 바싹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원귀는 아주머니의 시신에서 뽑아낸 붉은 핏줄을 자신의 하얀 뼈조각 바늘에 꿰어 찢어진 무녀복의 옷단을 꿰매는 데 사용하며 기괴하고 서늘한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 결국 이토록 잔혹하고 끔찍한 고기방패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며 나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비릿한 눈물을 빗물과 함께 흘려보냈습니다. 내가 조심스럽게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원귀는 바느질을 우뚝 멈추고 목을 기괴한 각도로 꺾어 나를 향해 텅 빈 검은 눈동자를 번뜩였습니다. 드디어 내 완벽한 비단을 완성할 마지막 재물이 제 발로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왔구나. 그녀의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는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붉은 실들은 그녀의 분노에 반응하듯 일제히 날카로운 가시를 세웠습니다. 그녀의 썩어 문드러진 얼굴에는 수백 년 동안 쌓인 깊은 원망과 살기가 가득했고, 나를 단숨에 찢어 발겨버리겠다는 강렬한 사리가 공간을 짓누르며 내 숨통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나는 덜덜 떨리는 양손으로 녹슨 가위를 앞으로 겨누며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원귀가 앙상한 손가락을 까딱하자 뱀처럼 솔리를 틀고 있던 수십 가닥의 붉은 실들이 일제히 허공을 가르며 내 목과 심장을 향해 무자비하게 날아들었습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몸을 굴렀고 내리치는 붉은 실들을 향해 미친 듯이 녹슨 가위를 휘두르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가위날이 붉은 실을 싹둑 끊어낼 때마다 실에서는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터져나왔고 동시에 내 목과 팔목에 새겨진 바느질, 흉터에서도 살점이 뜯겨나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 저주받은 실들은 이미 내 육신과 영혼에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 실을 베어내는 행위는 곧 내 자신의 생사를 도려내는 것과 같은 끔찍한 자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통에 쓰러져 헐떡이는 나를 보며 원기는 찢어진 입술을 기괴하게 비틀어 웃더니 이번에는 하얀 뼈 조각 바늘들을 마치 비수처럼 허공에 띄웠습니다. 내 놈의 발버둥이 고작 그 정도라면 내 옷에 훌륭한 장식품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그녀의 섬뜩한 조롱과 함께 뼈 조각 바늘들이 내 어깨와 허벅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날아와 사정없이 꽂혔습니다. 뼈를 부수고 살을 뚫고 들어오는 끔찍한 고통에 나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고 바늘 끝에 매달린 붉은 실들은 내 혈관을 파고들어 온몸의 피를 끓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가위를 쥐고 있던 오른손마저 붉은 실에 칭칭 감겨 허공으로 강제로 들려 올려졌고 나는 꼼짝없이 원귀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붉은 실에 조종당하는 내 오른손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천천히 가위 끝을 돌려 내 자신의 목을 향해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왼손으로 오른팔을 미친 듯이 붙잡고 버텼지만 원귀가 불어넣은 사악한 힘은 쇠몽둥이처럼 단단하여 도저히 내 연약한 힘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가위의 녹슨 날이 내 목덜미를 파고들며 차가운 감촉과 함께 붉은 피가 맺히기 시작했고 나는 공포에 질려 눈물을 쏟으며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원기는 배틀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내 눈앞까지 다가왔고 썩은 피 냄새가 진동하는 입김을 내 얼굴에 내뿜으며 승리의 환희에 찬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원기의 손짓에 따라 배틀에 묶여있던 아주머니의 메말은 시신이 기괴한 소리를 내며 삐걱삐걱 움직이기 시작해 내 혼을 빼놓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시신은 마치 부서진 인형처럼 관절을 꺾으며 배틀에서 내려왔고 속이 텅 빈 두 눈으로 나를 노려보며 썩은 이를 드러냈습니다. 원귀는 아주머니의 시신을 방패막이이자 또 다른 무기로 사용하여 나를 완벽하게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려는 끔찍하고도 악랄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아주머니의 손톱이 날카롭게 길어지며 나를 향해 덤벼들었고 나는 목에 겨누어진 가위를 버텨내면서 동시에 끔찍한 시신의 공격까지 피해야 하는 사면초가의 지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의 시신이 뻣뻣한 팔을 휘둘러 내 뺨을 후려쳤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함께 썩은 시취가 코를 찔러 헛구역질이 쏟아졌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손톱이 내 어깨의 상처를 파고들며 찢어발겼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르면서도 목을 겨눈 오른손의 힘을 필사적으로 제어하려 애썼습니다. 원기는 뒷짐을 진 채 여유롭게 방안을 거닐며 핏줄이 터질 듯이 저항하는 나의 처절한 몰골을 감상하며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너희 가문이 저지른 탐욕의 결과물이 서로를 뜯어먹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들에게 내리는 완벽한 지옥의 형벌이다. 원귀의 저주가 방안을 서늘하게 울렸습니다. 죽은 자와 싸워 이길 수는 없었고 내 체력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목을 겨눈 녹슨 가위날이 피부를 뚫고 서서히 깊숙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턱을 타고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끔찍한 감각 속에서 나는 부엌에서 정신을 잃어가며 밧줄에 묶여있던 늙은 유모 할머니의 처절했던 외침을 떠올렸습니다. 그 붉은 빛은 직조공의 핏줄과 비단을 짜는 제주에서 비롯된 것이니 싹둑싹둑 다 잘라버려야 해. 그 끔찍한 저주의 근원은 바로 우리 가문이 대대로 이어온 비단 짜는 기술과 그 끔찍한 핏줄을 이어받은 나의 두 손에 있다는 잔혹한 진실을
그제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나의 단순한 목숨이 아니라 가문의 맥을 잇는 직조공의 완벽한 재주를 자신의 붉은 비단옷에 영원히 꿰매어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시신은 단지 내 피를 말려 저항할 힘을 빼앗기 위한 도구였을 뿐, 최종 목적은 내 손으로 직접 붉은 비단을 짜게 만드는 끔찍한 노예화였습니다. 만약 내가 이대로 원기의 뜻대로 목숨을 잃게 된다면 내 영혼은 저 낡은 배틀에 영원히 묶인 채 수백 년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저주의 비단을 짜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굴레를 끝낼 유일하고도 가장 처참한 결단을 스스로 내려야만 한다는 사실에 절망하며 몸서리쳤습니다. 나는 목을 찌르려던 오른손의 힘을 갑자기 풀고 온몸에 체중을 실어 바닥으로 강하게 엎어지며 붉은 실의 통제력에서 아주 잠시 동안 벗어났습니다. 원기가 당황하여 실을 팽팽하게 당기는 찰나, 나는 왼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녹슨 가위를 재빨리 낚아채어 허공을 향해 높이 치켜들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위를 겨눈 곳은 원기의 흉측한 얼굴도 찢어진 붉은 무녀복도, 아주머니의 시신도 아닌 비단을 짜며 평생을 살아왔던 나 자신의 가엾은 오른손이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우리 가문의 핏줄과 이 비단을 짜는 손이라면 기꺼이 지옥의 쓰레기통에 처박아 주마. 나는 피눈물을 흘리며 비장한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왼손에 쥔 가위날을 내 오른손 손가락들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힘껏 내리찍자 뼈와 살이 지식여지는 끔찍한 파열음이 방안을 진동시켰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이 내 뇌수를 하얗게 태워버렸고, 나는 숨조차 쉬지 못한 채 입을 쩍 벌리고 소리 없는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 그리고 약지가 뭉텅이로 잘려나가 차가운 흙바닥에 뒹굴었고, 절단된 끔찍한 단면에서는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올라 주변의 붉은 실들을 잔혹하게 적셨습니다. 나는 고통에 미쳐버릴 듯이 바닥을 대굴대굴 굴렀지만 내 이성은 오직 이 저주의 사슬을 내 손으로 끊어내야 한다는 광기 어린 집착으로 가득 찼습니다. 잘려나간 내 손가락들을 보며 원기는 처음으로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고, 그녀를 감싸고 있던 기분 나쁜 붉은 기운이 거센 파도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미친년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감히 내 신성한 옷을 완성할 그 귀한 손을 네 스스로 망가뜨리다니. 원기의 비명은 분노를 넘어선 경악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완벽했던 복수극은 내가 스스로 직조공으로서의 생명과 재주를 파괴하는 상상치 못한 끔찍한 자해를 저지름으로써 근본적으로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문의 재주를 잃어버린 불완전하고 망가진 핏덩어리는 더 이상 그 신성하고 저주받은 붉은 무녀복을 완성할 훌륭한 재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원기는 발악하며 남은 뼈 조각 바늘들을 미친 듯이 던졌지만 그것들은 내 몸에 닿기도 전에 허공에서 힘없이 툭툭 떨어져 내리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를 조종하고 덧참매던 수만 가닥의 붉은 실들도 근원이 흔들리자 탄력을 잃고 마치 죽어가는 뱀처럼 바닥에서 힘없이 꿈틀거리며 썩은 물을 뱉어냈습니다. 나를 공격하던 아주머니의 시신 역시 조종하는 끈이 끊어지자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고꾸라졌고, 썩어 문드러진 뼈가루와 살점들로 흩어지며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고통으로 인해 시야가 흐려지고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 와중에도 이를 악물고 잘린 오른손에서 쏟아지는 뜨거운 피를 꽉 움켜쥐고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원기가 소중히 아끼던 방 한가운데의 붉은 무녀복을 향해 다가가 내 잘린 손에서 흘러내리는 더러운 피를 사방으로 뿌려댔습니다. 이 더럽고 망가진 피로 내년에 그 완벽하고 저주받은 비단옷을 영원히 더럽혀주마. 내 망가진 손에서 흘러나온 피가 붉은 무녀복의 옷감에 닿는 순간 끔찍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비단은 마치 뜨거운 쇳물이나 염산에 닿은 것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가며 기괴하고 역겨운 검은 연기를 뿜어내기 시작했고, 방 안은 순식간에 살이 타는 악취로 가득 찼습니다. 완벽했던 저주의 매개체가 나의 불완전한 피에 의해 철저하게 오염되며 파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규는 자신의 신성한 옷이 부서지고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머리칼을 쥐어뜯고 지옥의 밑바닥에서나 들릴 법한 처절하고 끔찍한 괴성을 지르며 방안을 뒹굴었습니다. 안 돼. 100년을 기다려온 내 완벽한 복수가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 그녀는 불타는 무녀복을 감싸 안으려 했지만 옷에 닿은 그녀의 잿빛 살점마저 불길에 옮겨부터 시커멓게 타들어가기 시작해 끔찍한 비명을 자아냈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조상들의 완벽한 죄악과 원규의 깊은 원한이 나의 처참한 희생과 망가진 육신 앞에서 서서히 붕괴되며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을 지탱하던 붉은 환영의 벽들도 금이 가며 조각조각 부서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무녀복이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면서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남은 붉은 실들도 마치 생명을 다한 벌레들처럼 투둑투둑 끊어지며 바닥으로 맥없이 떨어졌습니다. 천장을 덮고 있던 핏빛 기운이 갈라지며 바깥의 차가운 빗물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현실 세계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 들어오며 환영을 밀어냈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원기의 거대한 형체가 불길 속에서 서서히 일그러지고 녹아내리는 것을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흐릿한 시선으로 끈질기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두 텅 빈 눈동자에서 끊임없이 흐르던 피눈물은 굳은 검은 진흙으로 변해 떨어졌고, 썩어 문드러진 살점들은 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규는 완전히 소멸하기 직전 뼈만 남은 앙상한 팔을 길게 뻗어 바닥에 쓰러진 내 목을 강하게 움켜쥐며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내 옷은 찢어지고 더럽혀졌지만 내년의 영혼만큼은 기필코 저승의 밑바닥으로 끌고 가 영원히 찢어 밝힐 것이다. 그녀의 차가운 뼈조각 손이 내 숨통을 부러뜨릴 듯이 짓눌렀고, 나는 숨을 쉴 수 없어 발버둥 쳤지만 너무 많은 피를 흘려 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시야가 완전히 새카맣게 암전되며 차가운 죽음의 문턱을 넘으려던 찰나, 나는 본능적으로 왼손에 쥐고 있던 녹슨 가위를 원규의 가슴 한가운데를 향해 필사적으로 쑤셔 넣었습니다. 가위날이 썩은 갈비뼈를 부수고 원규의 심장이 있어야 할 텅 빈 구멍을 관통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입에서 귀청을 찢는 최후의 단말마가 터져 나왔습니다. 원기의 형체는 끔찍한 비명과 함께 수천 마리의 새카만 나방떼로 변하여 방안을 어지럽게 맴돌다가 부서진 창호지 밖의 폭우 속으로 흔적도 없이 흩어져 사라져버렸습니다. 목을 조르던 죽음의 압박감이 한순간에 사라지자 나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피 섞인 기침을 격렬하게 토해내며 헐떡였고, 지옥 같았던 배틀방에는 마침내 서늘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을 밝히던 기괴한 환영의 빛도 꺼져버렸고 오직 어둠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번쩍이는 빛 속에는 박살이 난 편백나무 괴짝과 불타서 시커먼 재로 변해버린 붉은 무녀복의 잔해만이 참혹했던 피의 사투를 끔찍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아주머니의 시신이 뼛가루와 핏물로 뒤엉켜 악취를 풍기고 있었고, 사방에 널브러진 끊어진 붉은 실들은 비에 젖어 기분 나쁜 얼룩을 남겼습니다. 나는 찢겨나가고 손가락이 잘린 오른손의 끔찍한 고통을 왼손으로 부여잡고 차가운 바닥에 웅크린 채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며 흐느껴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핏빛 저주에서 간신히 목숨은 부지했지만 내 이성과 육체가 지불한 대가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끔찍하여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고 내 몸에서 빠져나간 따뜻한 피가 바닥에 흥건하게 고여 차가운 빗물과 섞이며 붉은 강물을 이루어 문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수백 년 동안 우리 가문을 또가매었던 그 잔혹한 사륙의 굴레를 내 핏줄과 손가락을 제물로 바쳐 간신히 끊어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서늘함이 피어올랐습니다. 원기가 나방대로 변해 사라지기 직전 나를 향해 지었던 그 소름 끼치는 조소 섞인 미소가 내 흐려지는 뇌리의 잔상처럼 끔찍하게 새겨져 지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령은 결코 죽지 않고 단지 부서진 옷 대신 새로운 복수의 매개체를 찾기 위해 어둠 속으로 잠시 숨어들었을 뿐이라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밀려오는 극한의 고통과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서서히 눈을 감았고 한옥 전체를 때리는 빗소리만이 요란하게 귓가를 맴돌다 멀어져 갔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보다는 평생 불구의 몸으로 이 끔찍한 피의 기억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형벌 같은 현실이 차가운 어둠 속에서 나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나의 처절했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이 끔찍한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신에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는 깊고 깊은 기절의 심연 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붉은 피로 물든 배틀방의 문턱 위로 싸늘한 새벽바람만이 유령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의식을 잃고 깊은 어둠의 심연 속을 헤매던 내가 다시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을 때는 이미 폭우가 지나간 다음 날의 서늘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그토록 무섭게 몰아치던 비바람은 거짓말처럼 자취를 감추었고 코끝을 찌르던 역겨운 피비린내와 살이 타는 냄새도 차가운 아침 공기에 희석되어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지배하는 끔찍한 고통만큼은 이것이 결코 한낱 악몽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증명하며 내 망가진 오른손에서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며 상체를 일으켜 세웠고 내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배틀방의 풍경을 마주하며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히는 절망감에 몸서리쳤습니다. 사방은 핏물과 빗물이 뒤엉켜 엉망진창이었고 부서진 괴짝의 파편들이 처참했던 지난밤의 끔찍한 사투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원기에 저주받은 붉은 무녀복은 내 피에 오염되어 완전히 시커먼 잿더미로 변해버렸지만 그 재앙의 잔해 속에서는 여전히 미세하게 불길한 연기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틀 아래에는 탐욕의 눈이 멀어 가문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아주머니의 끔찍한 시신이 기괴한 고치처럼 붉은 실들에 칭칭 감긴 채 처박혀 있었습니다. 피부는 바싹 말라 뼈에 들러붙어 있었고 텅 빈 두 눈동자 구멍은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불러온 허망하고도 잔혹한 최후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내 스스로 잘라버린 오른손의 손가락 3개는 흙바닥에 떨어져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고 잘린 단면은 끔찍하게 지식여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치마를 찢어 피가 멈추지 않는 손을 임시로 단단히 지혈하며 짐승처럼 앓는 소리를 내뱉었지만 잃어버린 신체의 일부보다 마음을 짓누르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우리 가문이 수백 년 동안 자랑해온 완벽한 직조 기술은 이제 내 대에서 영원히 끊어졌고 나는 평생 비단을 짤 수 없는 병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선택한 이 처절한 희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죽음을 조금 유예한 것일 뿐인지 알 수 없는 회의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고통을 참고 간신히 부엌으로 향해 보니 다행히 기절해 있던 늙은 유모 할머니는 희미하게 남아 숨을 쉬고 있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녀를 깨워보려 흔들었지만 유모는 허공을 응시하며 알 수 없는 말들을 계속해서 중얼거렸고 그녀의 등 뒤에 남은 붉은 흉터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이제 붉은 실은 끊어졌으니 그분도 쉬실 테지. 아니, 아직 모자라. 피가 더 필요해. 유모의 헛소리는 안도감 대신 기분 나쁜 여운을 남기며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 집안에 남은 생존자는 손가락을 잃고 반쯤 미쳐버린 나와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늙은 유모, 단 둘뿐이라는 사실이 처절한 고립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아침이 완전히 밝은 후 마을 사람들이
무당의 끔찍한 시신을 발견하고 우리 집으로 몰려들었을 때 그들은 한옥의 흉측한 참상을 보고 모두 기겁하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마당과 고치처럼 변해버린 아주머니의 시신을 목격한 관아의 포졸들조차 혀를 내두르며 이것은 인간의 소행이 아니라 악귀의 짓이라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시신들을 수습하고 피 묻은 배틀방을 봉쇄했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 가문이 끔찍한 저주를 받아 멸문지화를 당했다는 흉흉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나는 그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 속에서도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가문의 몰락을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관아의 조사가 끝난 후 우리 집은 흉가로 낙인 찍혀 사람들의 발길이 완전히 끊어졌고 나는 부서진 한옥에 정신 나간 유모와 단둘이 남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잘린 손가락의 상처는 아물어 갔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환상통은 밤마다 나를 괴롭혔고 내가 저질렀던 끔찍한 자해의 기억을 끊임없이 들추어내며 내 이성을 갉아먹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가장 미치게 만드는 것은 원기가 뿜어냈던 그 사악한 저주가 이 집안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소름 끼치는 불길한 예감이었습니다. 한낮의 따뜻한 햇살 속에서도 배틀방 쪽을 바라보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고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지냈습니다. 원기는 나의 피로 오염된 무녀복과 함께 육체적 형체를 잃고 흩어졌을 뿐 그녀의 수백 년 묵은 깊은 원한은 결코 그 정도로 소멸할 만큼 얄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깊은 밤 사방이 쥐죽은 듯 고요한 가운데 굳게 닫혀있던 내 방문 밖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미세한 마찰음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많은 벌레들이 마루를 기어다니는 소리 같기도 했고 축축하게 젖은 무언가가 바닥에 쓸리며 천천히 다가오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였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덜덜 떨었지만 귓가를 파고드는 환청 같은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내 방문턱을 향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창호지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시선을 던진 나는 달빛에 비친 툇마루 위에서 기어다니는 소름 끼치는 붉은 명주실 한 가닥을 발견하고 입틀막을 했습니다. 그 붉은 실은 완전히 타버린 줄로만 알았던 무녀복의 잔해에서 살아남은 파편이었고 마치 스스로 생명력을 지닌 독사처럼 꿈틀거리며 내 방문을 뚫고 들어오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실의 끝부분은 날카로운 뼈 조각 바늘 형태를 띠고 있었으며 나무 문지방을 긁어댈 때마다 삐걱거리는 기괴한 파열음을 내며 내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희생으로 인해 잠시 물러났던 원기가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주위를 맴돌며 틈을 노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밤이 깊어 축시가 될 때마다 나는 끔찍한 환청에 시달리며 단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뜬 눈으로 공포의 밤을 지새워야만 하는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뼈조각 바늘로 살갗을 뚫고 지나가는 서늘한 소리와 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기괴한 소음이 귓가를 맴돌아 환상통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잿더미로 변해버린 배틀방 쪽에서는 젊은 직조공이 울부짖는 처절한 비명소리와 함께 내 완벽한 옷을 돌려다오라고 속삭이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나는 양귀를 틀어막고 바닥에 웅크려 덜덜 떨었지만 그 소리는 물리적인 고막을 넘어 내 영혼의 가장 깊고 나약한 곳까지 잔인하게 파고들어 나를 서서히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유모할머니는 밤마다 집안을 배회하며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절을 하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는 기괴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그녀는 가위를 들고 다니며 집안 곳곳에 거미줄을 끊어내듯 허공을 향해 싹둑거렸고 그럴 때마다 그녀의 흐리멍덩한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피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
그분이 다시 돌아오실 거야. 우리는 모두 붉은 실에 꿰매어질 운명이야. 유모의 절망적인 헛소리는 나에게 남은 한 가닥 희망마저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가문의 업보라는 무거운 짐은 부적이나 나의 손가락 몇 개로 결코 씻어낼 수 없을 만큼 깊고 끔찍하게 뿌리내려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저주받은 흉가에서 버틸 수 없어 도망치려 했지만 마을 밖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내 몸에 새겨진 붉은 바느질 흉터들이 찢어질 듯 욱신거렸습니다. 흉터 속에서 죽은 줄 알았던 붉은 실들이 마치 살아있는 기생충처럼 꿈틀거리며 내 심장 쪽으로 파고드는 극심한 통증을 유발했고 나는 피를 토하며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은 원귀가 내 몸에 남긴 영원한 낙인이자 내가 이 핏빛 한옥의 굴레를 결코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둔 잔혹한 족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쓰러져 발작하는 나를 역병 환자 취급하며 돌을 던졌고 나는 결국 피투성이가 된 채 다시 그 저주받은 집으로 기어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외부와의 모든 연락을 끊고 스스로를 집안의 깊은 어둠 속에 완벽하게 가두어 버렸으며 나의 외모는 하루가 다르게 흉측하고 기괴하게 변해갔습니다. 잘려나간 오른손에선 잊을만 하면 다시 붉은 피가 스며 나와 붕대를 적셨고 목과 팔의 흉터들은 점점 더 부풀어 올라 마치 벌레가 파고든 것처럼 징그럽게 튀어나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젊고 단정했던 직조공이 아니라 수백 년의 저주를 홀로 짊어지고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악귀의 몰골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이 원기의 새로운 숙주로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는 무서운 사실을 직감하며 공포와 절망 속에서 매일 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상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힘없는 직조공의 목숨을 빼앗고 그녀의 생피를 짜내어 완벽한 붉은색을 탐했던 죄악은 결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끔찍한 카르마는 마치 독가시처럼 가문의 혈맥을 타고 대물림되었고 마침내 가장 연약하고 무고했던 나에 대해 이르러 파며 터지며 참혹한 파멸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나는 내가 태어난 핏줄 자체를 저주하며 매일같이 스스로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지만 이미 망가진 육신과 산산조각, 난 영혼은 그 어떤 회개나 눈물로도 결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우주의 냉혹한 법칙 앞에서는 인간의 하찮은 변명이나 얄팍한 부적 따위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무용지물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음산한 저녁, 나는 잿더미가 되어버린 배틀방의 문 앞에 홀린 듯이 서서 그 안쪽에 칠흑 같은 어둠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불타버린 나무 기둥 사이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바닥을 쿵쿵 울리며 걷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고 나는 침을 꿀꺽 삼키며 긴장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두 개의 기괴한 안광이 희미하게 드러났고 뼈가 부딪히는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원귀에 찢어지는 듯한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기분 나쁘게 흘러나왔습니다. 내 완벽한 옷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인내하며 너희들의 피가 마를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울려 퍼졌습니다. 원귀의 속삭임은 단순한 환청이 아니라 그녀가 이 집터의 흙과 공기 속에 완전히 스며들어 영원히 기생하고 있다는 끔찍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부서진 괴짝에 봉인되어 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길고 고통스러운 끈질긴 기다림을 통해 나와 내 가문의 핏줄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질 때까지 서서히 숨통을 조여오겠다는 잔혹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는 배틀방 문턱에 털썩 주저앉아 잘린 오른손을 감싸쥐고 미친 사람처럼 허탈한 웃음을 터뜨리며 이 끝없는 지옥의 형벌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나의 무기력함을 저주했습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검은 먹구름으로 뒤덮여 한 줄기 빛조차 허락하지 않았고 부서진 한옥은 거대한 무덤처럼 나를 차갑게 품어 안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겨울에 매서운 칼바람이 흉가를 덮쳤을 때 나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끝없는 공포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늙은 유모 할머니는 결국 어느 추운 겨울밤 마당 한가운데에 무릎을 꿇은 채 꽁꽁 얼어붙어 참혹한 동사체로 발견되었고 그녀의 입가에는 기괴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나에게 남은 마지막 인간적인 유대감마저 철저하게 끊어버렸고 나는 이 저주받은 공간에 홀로 남겨진 완벽한 사냥감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유모의 굳어버린 시신 위로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지만 핏빛 저주의 기운은 눈밭 아래에서도 징그럽게 꿈틀거리며 결코 얼어붙지 않고 기분 나쁜 열기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기 위해 쥐를 잡아먹고 빗물을 마시며 짐승보다 못한 삶을 연명했지만 매일 밤 찾아오는 원기의 환영은 내 정신을 철저하게 짓밟으며 붕괴시켰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배틀방 쪽에서 붉은 빛이 새어나왔고 잘린 내 손가락들이 붉은 실에 묶여 스스로 비단을 짜는 기괴하고 끔찍한 광경이 환영처럼 펼쳐졌습니다. 그 환영 속에서 직조공의 억울한 원혼은 내 손가락을 조종하며 새로운 핏빛 무녀복을 서서히 완성해가고 있었고 바느질이 한 땀 한 땀 이어질 때마다 내 생명력도 미세하게 깎여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멈추라고 절규하며 머리를 벽에 꽂혔지만 내 육신은 이미 반쯤 저승에 걸쳐진 상태라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흉가에서 밤마다 들려오는 기괴한 배틀 소리와 미친 여자의 울음소리에 공포를 느끼고 아예 집 근처로 통하는 길목 자체를 돌담으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나는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잊히고 철저하게 격리되었으며 오직 수백 년의 원한을 품은 사악한 악령과 둘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피 말리는 숨바꼭질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독한 고독과 공포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고 조상들이 남긴 업보의 대가치고는 너무나도 무겁고 끔찍하여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아주머니처럼 단숨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훨씬 더 자비로운 결말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매일같이 다가오지 않는 죽음을 갈구하며 오열했습니다. 어느 날 나는 타는 듯한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눈밭을 기어 우물가로 다가갔고 꽁꽁 언수면 위로 비친 내 끔찍한 얼굴을 마주하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거울 대신 바라본 우물 속의 내 얼굴은 피부가 잿빛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텅 빈 두 눈동자 구멍에서는 직조공의 원기처럼 붉은 피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목과 팔에 돋아났던 붉은 바느질 흉터들은 이제 굵은 핏줄처럼 온몸을 기괴하게 뒤덮었고 나는 내 영혼이 이미 원기에게 완전히 먹혀버려 괴물로 변해버렸음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수면 너머에서는 붉은 무녀복을 입은 형상이 나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고 나는 그 끔찍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채 멍하니 홀려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고 매일 밤 폐허가 된 배틀방으로 걸어들어가 허공을 향해 마치 뼈조각 바늘을 쥔 것처럼 바느질을 하는 10번을 반복했습니다. 잘려나간 손가락에서는 보이지 않는 붉은 피가 흘러내렸고 내 입에서는 원기가 불렀던 그 기괴하고 서늘한 콧노래가 나도 모르게 흘러나와 어둠 속을 음산하게 채웠습니다. 붉은 피로 짜낸 비단이여, 수백 년의 한을 담아 영원토록 썩지 않을 완벽한 옷을 지어내리라.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악령의 목소리는 한옥의 부서진 기둥들을 타고 메아리치며 내가 완벽하게 저주의 꼭두각시가 되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바느질을 멈출 수 없었고 끝없는 형벌에 몸부림쳤습니다. 이 섬뜩하고 비극적인 이야기는 결코 희망차거나 따뜻한 결말을 맺지 못하고 오직 끔찍한 피비린내와 썩은 냄새만을 남긴 채 조선의 어느 시골 마을 전설 속으로 영원히 파묻혀버렸습니다.
가문의 영광이라는 얄팍하고 더러운 탐욕에서 시작된 조상들의 잔혹한 사륙은 결국 수백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죄 없는 후손의 살을 찢고 영혼을 파먹는 가장 참혹한 형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잔인한 카르마의 법칙이었고, 인간의 나약한 저항이나 한 줌의 부적 따위로는 절대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하고도 냉혹한 지옥의 인과응보였습니다. 핏빛비단의 저주는 불길에 타서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저 다음 사냥감을 위해 웅크리고 숨어든 것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밤중에 낡은 한옥이나 어두운 방구석에서 삐덕삐덕 배틀 짜는 소리나 몇 조각 바늘이 살칸을 뚫고 지나가는 서늘한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절대 그곳을 쳐다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소리는 수백 년 동안 인간의 탐욕을 자양분 삼아 기생하며 살점을 탐하는 붉은 무녀복의 원기가 새로운 핏덩어리를 바늘에 꿰기 위해 조용히 다가오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일 테니까요. 금기를 깨트린 자에게 주어지는 용서란 없으며, 한 번 붉은 실에 얽매인 영혼은 두 번 다시 밝은 햇살 아래로 돌아갈 수 없음을 영원히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당신의 등 뒤에서도 붉은 명주실 한 가닥이 천천히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창우지를 신경질적으로 흔드는 이 깊은 새벽, 폐허가 된 한옥 구석에서 병신이 된 직조공은 오늘도 텅 빈 허공을 향해 소리 없는 끔찍한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싹둑싹둑 가위질하는 소리와 붉은 피눈물이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소리만이 세상과 단절된 이 무덤 같은 공간을 유령처럼 배회하며 듣는 이의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공포를 자아냅니다. 조상들의 잔혹한 죄악이 만들어낸 이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나는 구원받지 못한 채 서서히 잿빛 괴물로 썩어가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인간의 끔찍한 탐욕이 낳은 차가운 인과응보의 잔혹한 끝맺음입니다. 부디 이 불길한 저주의 이야기가 당신의 꿈속까지 찾아가지 않기를 기도하며 저는 이만 어둠 속으로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